오늘 말씀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한낱날에 낙심하면 너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낱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어려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내일이면 월요일이다. 모레는 화요일이다. 그 일반적인 알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 또한 앞날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바로 우리는 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나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또한 내일 또한 장래 본인 개인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영어 이름은 에스더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영어 책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인데. 근데 그분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과 교제한 분인데 다음같이 고백했잖아요. 찬송의 가사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그래 뭐 하라고요? 예? 내 손 잡아 주소서. 그 다음에 다음 가사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데서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또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장래에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언약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신다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예기치 않는 상황, 또한 어려움, 또한 황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은 낙담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문제, 또 황당한 일들, 또 참소, 사탄이 참소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지는 않지만 또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나쁜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성장시키는 기폭제, 한마디로 촉진제,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준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또한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질 것이고 그 문제는 간증거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상황과 또한 고난과 고통의 일,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뭐해서는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선포했지만 잠언 24장 10절에 너가 만일 한난 날에 낙담하면 너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 한난 날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권세 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 길을 만났을 때 또한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서 힘을 얻으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강야에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강야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사막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그냥 물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도 만들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참 좋으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이 닥칠 때, 또 황당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염려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낙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려움의 늪에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어려움, 또한 이 문제, 이 고난은 하나님 뜻에 살지 않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에게도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또한 시편 34편 19절을 보게 되면 시편 34편 19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낙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요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피 흘려 사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2단, 3단들은 겸허하게 교회를 대적합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을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뭘 넣기도 하고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해코지하고 참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단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 정통교회는 더 조직신학이 발달되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야곱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야곱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 예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능력이 불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애기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또한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거나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왕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모든 문제, 우리가 볼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누군가가 미리 작전을 짰기 때문에 다 원인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당사자들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를 뿐이지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지만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또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장이 넘치나이다 하고. 근데 여러분들 예측하지 못한 일들,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죽을 맛이에요. 진짜 이게 뭐냐. 근데 지나가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화를 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여호수아 왕이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이 약간 있었는데 이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그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자기의 힘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너 에라스하고 도리렇게 박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건 인간적인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감싸할 때 또 원하지 않는데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들은 뭐냐면 솔루션도 없었어요. 문제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나이 이제 60 몇 세가 됐는데 지금 보면 젊었을 때 또 하나님을 찾던 것 같아. 야 진짜 누가 해준 것도 없어. 저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 뭐 교회 가라 뭐 이렇게 했지만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갈급해서 그 청년 시절에 목사님한테 말해서 문 좀 열어주라 해갖고서 더블 데스크에서 테이프 넣었을 때 그 틀어놓고 혼자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조용히 기도하는 권사님들 날 딱 째려보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요새 분들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스타일 꾸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God is enough.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걸 아십시오. 영리한 시간에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뭔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참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바꿔버리자고.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 예.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아랬더니 어떻게 역사하시냐? 야, 하나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로 애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선지자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17절 역대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교회 모든 거 있을 때 여러분들 문제가 없기를 원하시는 분 없는 것을 보려면요, 무덤은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하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간증거리를 만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요, 선포했습니다. 역대 20장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예.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지리라.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분명히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 왕도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였어요.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어떤 스승이냐? 예,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야. 예, 그리고 감사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가 여러 페이스풀,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 현대어 성경에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어려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여러분들 도리어 이 화가 복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 마추시다 고노스케, 그분 진짜 부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가진 것도 없었잖아요. 남들이 보면 불평인데 그분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도리어 그는 감사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본 마추시다 파나소닉이란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좋아야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잘 되고 좋으면 도리어 뭐냐면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재정이 많고 돈이 많고 뭐가 잘 되니까 도리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기도 통해서 잘 됐을 때 여러분 계속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다는 것은 어디 동굴, 땅굴에 들어서 칵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명철, 나의 생각을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46편 1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리다. 근데 시편 이 46편은요, 이 성경 신학자들이 누가 썼는가를 연구해 봤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라자손이 쓰는 확률이 몇 프로 있고,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썼다고 다 거의 보고 있어요. 근데 시편 46편은 히스기야가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또 7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시편 40편은 집에 가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배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침공을 받았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누구부터 침공을 받았냐면 아수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미국과 같이 제 초강대국 슈퍼 네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리아가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남북쪽 왕국을 볼 때 이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파죽식세로 그 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성읍만 남았어요.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도성도 이 아수리아 왕 사네림이 군사를 데리고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걸 어떻게 지키려고 딱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사네림 왕이, 아수리아 사네림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다 공갈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막 간담이 써늘해지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볼 때, 살려서 필요해야 되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의 전에 나서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수리아 왕 사네림이 이렇게 공갈 협박합니다. 유다는 다 점령됐고 마지막 남은 것은 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이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 한순간에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네리 왕이 자기 아수리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어떤 일, 거기 가면 얼마나 군사는 다 이렇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들어갔는데 누가 그를 죽이냐? 그 아들들이 또 그 사네리 왕을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를 히스기야를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했던 사네리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의 천사 보내서 18만 5점을 일순간 다 없애버렸죠. 그때 뭐를 했습니까? 그 왕을 없애버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힘들 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들은요, 도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34편 8절을 봅시다. 시편 33편 8절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쳐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훔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몸만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9절을 딱 보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시편 30편 19절 읽어봅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은혜가 어찌 그런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고요?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호마도 주일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씁니다. 예. 군대 있을 때 힘들 때 뭐냐면 몸으로 때운다. 국방부식에 거꾸로 달려놓아도 제대한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설사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 좀 믿음으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피난처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피난처를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을 봅시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믿으며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요. 예기치 않는 상황과 어려움을 직면당했을 때 예, 또한 여러분들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6편 7절을 봅시다. 시편 86편 7절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로다. 한란 날이 뭐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어려움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임한 날들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난 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 계세요. 이번 돌아가셨어요. 나이절인데 아이반 목사인데 이름이 확 생각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예, 나이절에 가서 사역할 때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의 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떠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큰 교단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 교단에 있는 그 목사님들 총회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 회의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서류를 만들어서 이 목사가 내란 선동을 하려고 국가를 전복한다고 해서 딱 말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총회장들이 친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총회장 목사님들이 그때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재판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검사가 있죠. 변호사인데 따왔는데 그 고발한 사람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6명, 7명인데 그 총회장이 그날 같은 시간에 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돼서 그뒤부터는 그분은 프리패스야. 그 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다 보면 그가 뭐였어요? 원수 갚는 건 자기가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카자흐스탄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난 현지인 목사가 있어요. 김이걸 목사라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우리 송교사한테 러시아 갔을 때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목회하는 분 있잖아요. 복음 걷는 교회라고요. 그것처럼 이 김이걸 목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그 교회 사역할 때 이 카자흐스탄은요. 나라가 헌법이 이슬람 국가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탄 내가 기도할 때 옛날에 거기서 탄는 연탄재 같이 다 무너질 하는데 탄이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탄 들어간 나라는 다 보면요. 모슬롬
이게 그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 한인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가 또 도움도 주고 세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가 뭐냐면, 이 러시아, 중아시아에 있는 이 이슬람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5,000석이 넘는 건물을 짓겠다 그분이 작정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거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우즈베키스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해교들이, 거기서부터 6명이야. 6명이 뭐냐면 간첩죄로 신고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횡령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재판날에 가고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그 법원에서 출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예, 정치적인 백도 없고 인간적인, 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도 없습니다. 뇌물을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뿐입니다. 여러분들, 예, 40일 금식 기도 할 사람들 있습니까? 예, 다 같이 40일 하실 분은 기도합시다 하는데 몇 명이 40일 금식 기도에 동참이 270명이. 옛날에 우리 교회 방배동 있을 때 보면 계속 우리 금식기도 주일날 뭐냐면 콩나물죽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일 다 금식했기 때문에 뭐냐면 주일날 뭐냐면 보식으로 콩나물죽을 끓여 먹는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다 우리가 보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막 기도를 했거든요. 40일 금식. 이건 놀라. 근데 그 김미걸 목사는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그 성도들까지 뭐냐면 40일 금식했어요. 예, 270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 근데 금식하면서 먼 산 바라보지 않았어요. 낙담하지도 않았어요. 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을 고발했던 6명이 어인도 모르게 같은 날 또 즉사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어인을 찾아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대적했던 그 이단들은 나중에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절대로 뭐냐면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이 김익을, 예, 선교사님은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아까 말했지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체를 의지했을 때 그 살인마 그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능력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내립 왕이 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요, 예기치 않는 상황과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반 삼촌 집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약복강을 기도해서 이스라엘 이름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데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에 가는 길에 거기서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계속 스테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렸고 사륙전이 일어났을 때 너는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베들레헴이 나와요. 거기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근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다음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서 모압 지방으로 피했거든요. 한번 룻기 1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근데 어떻게 되면 그 남편이 다 죽게 됐고 두 아들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6절 읽어봅시다. 근데 도리어 뭐냐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무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들 모압에서 빛이 한 명인데 그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를 돌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근데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 참 하나님께서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있었는데 그거 지키려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지키려다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21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하고 22절 나왔습니다. 돌아올 때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고 기업을 또 얻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9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삽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여호와 너 하나님께 마하면 돌아오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예측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을 직면했고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5월달 잘 마무리하고 6월달 안전히 여러분들 다 문제가 해결되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 7월달 우리가 힘차게 보험에 나팔수가 돼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가정에 놀라 하나님의 영권 있고 물권 재정 건강 평강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천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 이한영 목사님도 완전히 치유되고 여러분도 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